베트남의 호치민에 가면은 꼭 방문해야 될 곳은 베트남의 전쟁 박물관입니다. 왜 이 박물관을 꼭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박물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이 전쟁 기념관, 전쟁 박물관은 그 나라의 승리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 승리 중심으로 이제 기념관이 세워지게 되는 건데, 이 베트남의 전쟁 기념관은 승리 중심이 아니고 얼마나 전쟁이 파괴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전쟁에서 그 미국에게 승리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념관을 세운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전쟁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특이점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이제 전쟁 당시에 미군 한 사람이 베트공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군이요, 한 마을 전체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을 불도저로 다 밀어버린 거예요. 흔적을 다 지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 분노는 분노를 낳고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분명 하마스가 아주 비인륜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보복은 더하잖아요. 근데 이 보복이 끝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 보복이 세계전쟁으로 번지게 될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인간의 이 미움이라는 거, 이 전쟁이라는 것은 또 전쟁을 낳는 거고요. 보복은 또 보복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먼저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형과 화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동안 너무나 오래 타향살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객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게 되면은 한 곳에 이렇게 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곱은요, 여기 18절에 한번 보시면은 야곱이 바단 아래에서 또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33장 18절이에요. 33장 18절입니다. 34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거기 19절에 보면은 33장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그러니까 은이에요. 베크시타에 바로 그 세겜 땅을 이제 샀습니다. 그게 얼마의 가치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 아시죠? 엘로힘, 엘로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은요 드디어 이 세겜의 가나안에 땅을 사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셨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그런 고백으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바로 그 이름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야곱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도우셔서 정말 뜻밖의 라반의 집에서는 20년간 거부가 되게 하시고 또 라반에게 도망쳐 나오다가 죽임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라반의 그 분노를 막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도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저 주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400장정을 끌고 오던 에서가 갑자기 돌연 마음을 바꿔서 야곱과 극적인 화해를 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야곱은요, 나의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엘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만 합니다. 그렇죠? 이제 야곱의 인생에 있을 일들은 쨍하고 해 뜰 날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드디어 고난 끝, 행복 시작, 이제 이렇게 했는데 뜻밖의 이제 사건을 만난 겁니다. 이 인생입니다. 전에 춘천에서 목회를 할 때 교수를 하시던 분이 평생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춘천 외곽에다가 땅을 넓게 사셔가지고 멋진 집을 지으셨습니다. 손수. 설계사를 구하셔가지고 손수 다 너무나 그림 같은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렇게 잔디도 까시고 또 텃밭도 만드시고 그런데 얼마 후에 집을 다 짓고 나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암 선고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집을 지어 놓으시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시고 병원 생활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돌보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야곱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녀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녀 문제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창세기 34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11아들이 있는데 딱 딸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여기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마실 나간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 딸들, 땅의 딸들을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디나는 단순히 그 땅 잠시 그냥 보러 구경하러 간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땅의 딸들을 흠모하기 시작하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좋아하고 동경하기 시작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야곱의 문화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아주 소위 굉장히 세상적이고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문란했겠죠. 그런데 이 어린 디나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딸들과 사귀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2절에 한번 보시면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그랬거든요. 낯선 한 여성이 그 동네에 자기 가나안 딸들과 같이 어울리기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그때 세겜이 했던 그 어리석은 일, 그것은 뭐냐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그랬어요.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잊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지게 이제 됐던 거죠.
그러나 아마도 이 일은 이 둘만의 은밀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한번 보시면은 야곱이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곱에게 이 사건이 들려질 정도로 이것은 은밀한 그런 사건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문제는 뭐냐면은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야곱이 보여줬던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잠잠하였고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제 앞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로서 아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침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더 가중됩니다. 그 문제는 뭐였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들, 세겜의 아버지 하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저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세겜과 함께 야곱에게 그 딸을 달라고 말하러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7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를 듣고 그랬어요.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할 뿐만 아니라 심히 노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일은 지금 여기 지역 이름이 세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세겜 땅의 한 지역을 산 거죠. 돈 주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세겜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소위 그곳의 왕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디나를 연모하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몰과 세겜이 와가지고 디나를 달라고 할 때 여기 이 세겜과 하몰이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은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9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 하고. 하몰이 야곱에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 땅 다 니들 가질 수 있다. 매매할 수 있다. 떳떳하게 여기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세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명한 야곱의 이름이 있는데 여기 디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아비로서 아비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죽이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물과 세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물과 세겜은요 자신들이 한 죄에 대한 참회가 없습니다. 대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이게 세상의 문화죠. 죄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죄의식이 없으면 윤리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또 야곱의 책에서 이제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거부가 됐잖아요. 또 이삭도 가나안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는 그곳에서 거부가 됐기는 했지만 자기 가족의 매장지 말고는 막벨라 굴 말고는 그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가나안 사람들이 안 팔았으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땅을 샀습니다. 돈 주고.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도 못하고 이삭도 못한 일. 야곱은 그 땅을 베크시타에 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큰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세겜이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한민족이 되자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세겜도 야곱의 가정하고 연을 맺는 거 여러분 이게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그 땅을 못 샀는데 제대로 그리고 이삭도 그랬는데 야곱은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야곱도요. 지금 땅을 산다는 거, 가나안 땅을 다 이제 내 거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그동안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했던 일을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랬기에 오늘 여기 이제 한번 13절에 한번 잘 보시면은 갑자기 대화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됩니다. 야곱은 사라집니다. 이 모든 대화의 주체는 야곱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야곱은 대화의 주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나섭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했다. 그들이 속인 건 뭐냐면은 14절에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 너희가 만일 다 남자 중 모두가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16절 우리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주하고 한 민족이 될 것이다. 17절 만일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왜 야곱이 아버지로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먼저 야곱이 디나가 이렇게 세겜에게 욕보임을 당했다고 말을 들었을 때 아들들이 오기 전에 야곱은요 먼저 그 세겜에게 찾아가서 딸을 달라고 먼저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디나는요 세겜의 집에 딱 붙들려 버려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딸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를 누구가 해결하고 있냐면 아들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 아들들은요 동생 디나에 대한 분노만 있다는 겁니다. 가슴에 분노가 가득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바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가슴에 분노가 가득하면 어떤 일이든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가지고 이 세겜 족속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할례, 그것은 곧 세례 아니겠습니까? 세례만 받으면 너희와 같이 가문의 연을 맺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요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속였던 목적은 뭐예요? 그 목적은 다름 아닌 24절에 한번 보시면은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기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세상 사람들 세겜을 속였던 목적,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겜 족속을 사륙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세겜 족속을 죽인 사람이 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일 거다, 이렇게만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2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어떤 아들이요? 야곱의 어떤 아들입니까? 여러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뭐 했습니까? 노략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그 시체가 즐비한 성읍에 들어가서요, 죄의식도 하나도 없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비인륜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28절에 보면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집 속의 물건을 다 어떻게 했어요? 노략한지라. 시체 있는 성읍에 가가지고 그냥 대충 그 성읍을 노략한 게 아니고요, 집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집 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요, 샅샅이 이 세겜 집의 물건들을 다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성경이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대답이, 말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행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뭐를 내게 했어요? 악취죠.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세상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분노로 해결하고 결국에는 전혀 죄책감 없이 이렇게 비인륜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이것은 악취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먼저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0절 아까 말씀 그 이어지는 말씀 해보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반응은 뭐예요? 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경을 당하게 됐다. 야곱의 문제 해결은 결국 자식들을 원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탓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말을 듣고 3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 누이를 그가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들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예요? 뭐가 잘못이냐는 겁니다. 전혀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벌어졌던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기왕이면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면 그러면은 이제 해피엔딩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잖아요.
야곱이 넌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넌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은 이제 해피엔딩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야곱의 가정에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인간 사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야곱의 가정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가정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 요셉을 다시 살리시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 스토리가요, 이 창세기 스토리가. 그런데 실은 그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왜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죄는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지만이 이건 해결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죄가요 정말 이 죄를 한번 우리가 들춰보기만 해도 인간의 죄는요 정말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결국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셉이 사브낫 바네합니까? 온 세상의 구주가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붙였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성도의 가정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설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그다음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문제를 분노와 복수로 풀면 상상치 못할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것은 세 번째로 문제가 왔을 때 내 죄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탓하기보다. 그리고 철저히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혈기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야곱의 가정에 생겼는가? 우리가 거길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셔야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내일 살펴보시겠지만은 야곱의 가정은 철저히 우상에 매여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가정의 가장인 야곱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 가장인 야곱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회복해야죠. 결국 우리 일신교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또 목회자는 또 목회자의 그 자리를 회복해서 성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 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야곱은 사라져요. 디나의 아버지는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있는데 이스라엘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이 가정의 문제는요 가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는
탓해서는, 원망해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책임지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지금 자식들이요, 수많은 사람을 다 정말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딸이 이렇게 욕부임을 당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야곱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요? 탓한다고 되겠습니까? 원망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제는요,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는 것밖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돌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아비로서 믿음의 아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에 서지 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는 엎드리셔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